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그 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유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사랑하는 크스컴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1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3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교만과 악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예언의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제 북방 세력에 의해서 유다의 그 패망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네, 북방에서 오는 자들, 네, 바로 바벨론 군대이죠. 네, 유다의 북쪽에, 북동쪽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북동쪽에 있는데, 북동쪽에서 대각선으로 내려오지 않고 유다 백성들이 이동을 했던 그 북쪽 길을 통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방에서 오는 자들, 바벨론 군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맡겼던 양떼,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바로 유다라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맡겼던 양떼, 그럼 양떼는 누굴까요? 바로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에게 맡겼던 유다 백성들, 그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친구 삼았던 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는 바로 이건 역시도 이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이제 동맹을 맺고 이제 친하게 지냈었죠. 그래서 그때 그 친구를 삼았던 자 바로 바벨론인데요. 그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친구 삼았던 그 바벨론을 유다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한글, 또 특별히 그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좀 약간 원문에서의 내용에서 많이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원문의 그 본래의 의미를 우리 한국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그가 너를 벌하실 때 내가 가르쳤던 친구들을 너의 위에 통치자로 세운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의 친구 삼았던 자, 그러니까 너가 또 가르쳤던 자 라는 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벨론을 유다 위에 세워서 우두머리로 통치자로 세워서 그렇게 세운다면 네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갑자기
그 산고가 찾아오게 되고 또 그 고통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제약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게 유다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네,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했는지를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의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 여기서는 우리 한국어로는 이제 치마, 또 발꿈치, 이게 단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치마들, 그리고 발꿈치들. 그래서 이것은 치마가 들린다 라는 것은 성적 학대에 대한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인데, 이제 모든 치마들이 다 둘치워져서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꿈치들이니까 양쪽 발 다 말하는 거죠. 양쪽 발, 그 양발의 모든 뒤꿈치가 상하게 돼서 걸을 수조차 없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부상, 그런 치명적인 고통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도 높은,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네, 이 말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의미가 문맥상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말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여기서 할 수 있을진데 이것이 실제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할 수 없음을 더 강조하는 것이죠. 네, 구스인, 에티오피아인들을 말합니다. 아프리카죠. 흑인들입니다. 흑인들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표범이 그 몸에 있는 그 반점들을 변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절대 없는 것이죠. 네, 선천적으로 타고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을진데 이것은 절대 할 수 없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악에 익숙한 너희들, 유다 백성들, 우상 숭배에 완전히 쩌들어 있는, 하나님을 완전히 멀리하고 있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유다 백성들,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건 역시 반어적 표현인 것이죠.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너무도 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에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선을 행할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건불, 그런 것처럼 완전히 다 흩어러 놓겠다라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이렇게 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불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 너의 몫이다. 그러니까 다 너희가 자초한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죄악에 대한 결과인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마를 들춘다는 것은 성적인 학대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죠. 굉장히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얼굴까지 다 들춘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크게 정말 심각하게 너희가 그 수치를 당할 것이고 고통을 당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죄악을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보고 계셨지만 참고 기다리셨던 것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을 다 보았기에 이제는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그 정말 죄로 물들어 있는 완전히 죄에 빠져 있는 이들이 정결케 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는가. 이들의 그 죄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수치를 드러내시는 26절에 말씀했듯이 그 내 치마를 얼굴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시는 그 모든 수치를 완전히 다 드러내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이들을 벌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의 수치를 완전히 다 드러내시는 것은 이들을 정죄하고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다 들춰내시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 그동안 해왔던 것, 정말 숨어 살던 것들까지도 하나하나 다 그 모든 것을 다 들춰내셔서 비록 그들이 그 수치가 들춰냄으로 인해서 그 죄악의 들춰내짐으로 인해서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정결케 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그것을 심판하시고 들춰내시고 때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 맛 좀 봐라.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맺어진 그 열매 그것이 우리 안에 고통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일부러 허용하십니다. 왠가 하면 너가 죄 졌으니까 고통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정결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정결해지는 그 시간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프시겠지만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이죠.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또 뭔가 잘못했을 때 마음 아프지만 말을 해도 고쳐지지 않을 때 우리가 때로는 따끔하게 또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따끔하게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훈육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 자녀가 미워서 정죄하기 위해서 너는 나쁜 아이야 라고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 아프지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엄청난 그런 고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 비유로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 역시도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절대 포기할 수 없으시기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을 허용하시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크숙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상해지고 기분 상하고 또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 돌아보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래서 또 주님의 사랑을 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또 우리가 또 잘못된 것을 이렇게 행한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또 정결케 되어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또 아버지의 마음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신 것은 이제 그들을 포기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 약속된 백성,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허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아버지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주 안에서 더 정결케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